이제 5계명을 우리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10계명에서 우리가 한 계명을 다루다가 이제 5계명을 다루게 되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었고 5계명에서 6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 보면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예배의 방법,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아라, 형상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름, 예배자의 자세,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예배 실 예를 하나 들었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별되게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고, 이제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이웃사랑에 대한,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자, 먼저 우리 한번 교리문답을 읽으면서 시작해보죠. 자, 이거 보시고 제가 문제를 읽습니다. 여러분 답을 읽어주십시오.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입니다. 무엇이 제5계명이 요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제5계명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리고 동료와 같은 여러 지위와 관계 속에서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이 제5계명에서 금지됩니까? 제5계명은 여러 지위와 관계 속에서 명예를 존중하는 것과 의무 수행하기를 무시하거나 거스르는 것을 금합니다. 제5계명에서 부과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에서 부과된 논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한 것에 한정하여 장수와 번영이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멘.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지금 요 교리문답을 여러 번 보셨는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해설이 별로 없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를 이렇게 해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첫째, 노후 생활을 잘 보살펴 드리는 거다. 둘째, 적절한 용돈을 드리는 것이다. 셋째, 병원에 갈 때는 반드시 동행하는 것이다. 그런 교리문답이 아니죠.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 교리문답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잇는 제5계명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거, 이웃 사랑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텔레비에서도 왜 어려운 나라 아이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는 겨울에 추위에 떠는 그런 소외된 이웃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우리가 돈이라도 좀 내고 성금이라도 좀 내서 그런 사람들 좀 돌봐주는 거, 그거 사랑이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에 그 사랑이라는 것은 두 가지 면에 좀 제일 중요한 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전제적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권위 아시죠? 권위 말고 권위, authority.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그 권위의 표가 우리 인간관계에서 누구냐?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주셨죠. 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때로는 부모님이 좀 부족해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권위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이죠. 누군가의 자녀죠.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도 옛날에 이런 거 붙이고 다녔어요. 나도 남의 집 귀한 딸입니다. 이런 거 붙이고 하고 그랬죠. 예, 이렇게 막 무시하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도 우리 부모님이 있고 저 사람도 부모님이 있고, 이게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동정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불쌍해서 너는 나보다 더 못한데 내가 조금 더 가지고 너보다 좀 잘나서 그냥 너한테 얘따 이거 먹어라 하는 동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존귀하게 명예를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리문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4문을 보세요. 무엇이 제5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세 가지 지위가 나와요.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 보이십니까, 여러분?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 그러니까 윗사람은 아랫사람한테 막해도 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쩔쩔매야 되고, 동료들은 함부로 서로 대해도 되고, 이런 관계냐? 아니다는 거예요. 모두 다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권위, 부모라는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관계와 지위 속에서 각 사람의 뭐를 존중합니까? 명예를 존중. 이걸 여기다 밑줄을 한번 그으십시오. 동그라미를 치시고 명예를 존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의 정의입니다. 명예를 존중하는 것. 말하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오늘 우리 이 세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혹시나 제가 명예를 실추시킨 게 아닌가 그랬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소중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명예를 실추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지켜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말씀드려요? 각 사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내 부모도 공경하고요. 그리고 서로 저 사람은 부모가 있다, 저 사람의 권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기초가 된다는 면을 오늘 이 요리문답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해서 너무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모든 관계에서 제일 기본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가 좀 부족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연약해 보이고, 그러나 그 부족한 부모님을 내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많이 말씀드려요. 부모가 죄 지으라고 그러면 그걸 순종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시죠? 예, 부모가 거짓말 하라고 이렇게 시켜서 도둑질 해와. 그럼 그거는 안 돼요. 그건 하면 안 되죠. 부모님이 혹시 주일날 교회 가지 마.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어머님, 저는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고 와야 된다. 그런 걸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깐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먼저 6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6쪽이네요. 신약성경. 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중반부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성령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참 재미있게도 그 6장 초반부의 말씀은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5장 22절부터 5장 끝까지는 부부관계에 대해 나와요. 인간관계.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자지간, 모녀지간, 하여튼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직장생활에 대해서 나와요. 상전과 종에 대한, 하급자와 상급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이 인간관계의 한가운데에
십계명에 나오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자, 여러분 6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그것을 알 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알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부모 공경해라. 그게 끝이냐? 아니죠. 청년들은 이것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부모가 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현진이가 참 용감해요, 늘. 그래요. 우리 현진이는 좋은 부모 될 거예요. 네, 내가 감사해요. 네, 내가 감사해요. 자, 그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바들이죠. 한번 남자들만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물론 여러분 여기 아비들아라고 할 때 어머니는 빼라는 말씀 아닙니다. 이건 대표격으로 말씀하는 부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죠?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님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들은 느끼죠. 지금 내가 10대 맞을 건지 20대 맞을 건지 1대 맞을 건지 욕 한 번 먹고 끝날 건지 알죠? 느끼죠? 근데 처음에 내가 보면 지금 1대 맞고 끝날 걸 10대 맞을 때가 있고 10대 맞을 때인데 안 맞고 끝날 때도 있고 자, 지금 누구 기분에 따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엄마 아빠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실 거예요. 보면 내 거 같아요. 누구 걸까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내 마음과 내 기분에 따라서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은 여기 보니까 무엇으로 양육하라고 그랬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요즘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들 제가 물어보면 아이들 많이 낳는다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낳을 거라고. 우리 청년들, 여자 청년들 아이 몇 명 낳을 겁니까? 성원이 2명이라고 그랬는데 자, 넷 이상 낳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넷. 감사합니다. 선입. 오케이. 할렐루야. 5 주실기를 축복합니다. 셋 손들, 셋. 연주 셋. 오케이. 참여 셋. 거의 경쟁하다시피 다 해 셋. 좋아요. 자, 둘. 자, 거의 둘, 이렇게. 좋아. 이제 거의 이제. 자, 둘은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셋 이상 낳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저도 이제 아기를 낳는 사람을 옆에서 보니까 한 명 낳는 게 그 사망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더라고요. 진짜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고, 근데 낳는 것도 낳는 건데 또 키우는 건 또 달라. 이게 한 명당 완전 돈땡이에요. 여러분 돈땡이 아세요? 돈땡이? 이게 한 놈이 나오면, 죄송합니다. 이게 좀, 주님의 자녀를 제가 욕되게 해서 이게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게 이게 정말 무게감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자녀를 낳으려면 정말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런 무게감을, 내가 이 자녀를 낳아서 정말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부족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그런 준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다 왜 아기를 안 낳습니까? 돈이 없어서 아기를 안 낳는데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세상의 논리대로 하려고 지금부터 마음 먹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장의 좀 뒤쪽을 볼게요. 종들에 대해서는 뭘 명령하죠? 자, 5절부터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사장님이 존경스럽습니까?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참 사장님 생각하면 열받는다고 하고 이직을 꿈꾸며 그 직장 버티기로 다니는 청년들 참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장을 대할 때 하나님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실 사장님이 안 보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없이 혼자 양을 쳤어요. 근데 곰이나 호랑이가 와서 양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갔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가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라고 그럴 때 처음 가니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보통 애들이 그러면 아빠 없어요 그리고 오잖아요. 근데 끝까지 쫓아가서 도시락 전달하려다가 오히려 어려움 당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참 악한 시대 살아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힘들다는 걸 압니다.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한번 좀 이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장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이게 어른 말고 청년이 아멘 해야지. 청년들 그런 말을 들으십시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장이 되면 어떤 사장이 돼야 될까요? 정말 내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급이 있을 뿐이에요. 직급이. 위치가 있을 뿐이에요. 여기 지금 교리문답에서 좀 전에 봤죠?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 이거는 질서가 있을 뿐이지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모두 다. 자, 조금만 볼게요. 더 6절.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동추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종들에게 해서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종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주인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라 이 말씀이에요. 자,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그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부분 너무 중요해요. 그들의 상전,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다. 부부관계 똑같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지금 에베소서 5장에 지금 6장을 읽었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왜 아내를 사랑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하여튼 마누라를 무한 책임져야 돼요. 여자 말고 남자가 아멘 해야지. 남자들은 하여튼 결혼을 했다 하면 자기 마누라를 무한 책임져야 됩니다. 아, 진짜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청년 남자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청년들 장가 갈 겁니까? 아멘. 네, 여러분, 책임을 다하세요. 자매들, 남자는 자매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남자가 센 것 같죠? 안 세요. 집에서 마누라가 한마디 하면 그 말씀에 좌지우지 되는 게 남자입니다. 예, 그 말씀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 남성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격려가 필요하고요. 복종이라는 단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그를 세워서 하나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모두가 남자 위에 여자 있지 않고 여자 위에 남자 있지 않고 이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이 모든 것이 시작하죠. 이건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자, 로마서 14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PPT 없을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세다, 뭐 나는 너보다 잘났다, 나는 너보다 못났다 하고 다투고 싸우고, 뭐 교회 안에서도 넌 이걸 먹네, 저걸 먹네 하면서 싸우는데, 너네 정말 죄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주인, 그 사람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고, 명예를 존중하고,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 여기서 사랑을 찾으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제가 한번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타계한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이 계십니다. 작년 9월에 이제 별세를 했는데, 이분은 1992년부터 24년 동안 심장병 어린이 4,242명을 후원했습니다. 뭐 대기업 사장인데 뭐 그래도 오뚜기가 우리나라 10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는 후원받은 어린이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면 일일이 답장을 보내기로 유명했고요. 그의 장례식장에는 여느 기업 회장의 장례식과 달리 10대 청소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형 마트에 파견하는 시식 사원, 여러분 아시죠? 대형 마트에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 가세요. 우리 배고플 때 마트에 가서 하잖아요. 그 오뚜기 직원들은 1,800명 전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원이 아니라 정규직이랍니다. 그리고 오뚜기 오너들에게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하죠. 2012년부터 미랄재단과 함께 장애인 자립을 지원했고, 오뚜기 주식 중 315억에 해당하는 지분을 장애인 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1996년부터 오뚜기 재단 설립해서 본격적 장학 사업을 해서 작년까지 25억에 달하는 장학금을 대학생에 전달했고, 2016년 9월 20고두기 4일 전에 오뚜기 재단에 1천억 원을 기부합니다.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나중에 이런 사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사장 되기 전에 여러분이 사원으로 있고, 심지어 아르바이트생으로 있고,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한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찬은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높아지는 게 다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게 그게 목적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거 아니에요? 명예를 존중해주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동정이 아니죠. 동정이 똑같은 인간으로 대우해 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 바쳐 죽으신 한 사람으로 그 형제를 대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서로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딱 높이 올라가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너를 깔아뭉개겠다, 이런 삶 살지 마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라면은 진라면만 먹겠다, 뭐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을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도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렇게 살고도 하여튼 40, 50, 60대인데 계속 나는 힘들기만 하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십시오.